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에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도마의 의심 또 신앙의 고백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주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활은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는 혹시 의심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4절부터 도마의 의심 또 신앙 고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 사실을 전했을 때에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바닥의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 그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나의 몸을 만져보라. 몸을 만져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을 만져 확인해 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던 자신이 했던 이야기, 내가 만져보아야 믿겠다라는 그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도마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맞는 모습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된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까지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심이 거두어지는 영역은 오직 믿음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진정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여달라라고 구하며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모습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은 조금 말씀을 덧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의 이 이야기를 적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한 많은 일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취사 선택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읽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와 같이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합리적인 자세를 통하여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믿을 수 있는 자,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축복의 이 고백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며 영생의 복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 믿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보아서 믿습니까? 직접 경험해서 믿습니까?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야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 되셨음을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선물 받은 복된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주님의 믿음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